지인의 각시. 서울 변두리에 가난하게 사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도 대주지 못하고 머리 위에 지붕조차 이을 수 없을 만큼 매우 가난했다. 그는 지독한 가난으로 극도의 절망 속으로 빠졌고 마침내 그는 그의 불황의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어디를 간다고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그는 한강둑으로 내려가 우뚝한 돌벼락이 나올 때까지 따라 걸었다. 그는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감고 깊이 흐르는 물속으로 몸을 내던졌다. 그는 자기가 즉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30분 후 강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이 모래밭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하였다. 그는 의식이 없었지만 그 밖에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의식을 되찾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에게 물었다. 그는 가난 때문에 자살을 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저는 당신이 다시는 결코 그와 같은 끔찍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장차 행운이 당신에게 미소 지을 운명입니다. 괜찮다면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쉬는 것이 어떨는지요? 곧 그녀는 그를 데리고 갔다. 이윽고 그는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 집은 골짜기에 있는 외딴 집으로 벽돌로 지어진 매우 큰 집이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그 집은 매우 부자 같은 인상을 주었다. 남자는 손님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곧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완전히 잊었다. 어떻든 간에 그가 자살을 하려고 강에 몸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그를 돕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제 이 신비로운 여인이 이끄는 이 삶은 결코 터무니없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천상의 선녀처럼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에게 가장 멋진 옷과 가장 풍요로운 음식을 준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집은 상상을 능가할 정도로 가장 호화롭다고 여겼고 그 모든 것에 의해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 무렵 그는 새 삶에 약간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그는 서울에 있는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 생각에 수심에 잠겼다. 그는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잠시 어딘가 다녀오고 싶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그의 의도를 짐작하여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난다면 나를 잊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남자는 그의 가족과 머물며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힘줘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틀림없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오. 그녀는 말했다. 그러면 당신이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누군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곧장 다시 오세요.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의 가족이 있는 원래의 집으로 갔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의 낡은 집이 서 있던 곳에 세워져 있는 화려한 새 집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가 더 가까이 갔을 때 대문에 그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갑자기 부인이 그가 없는 동안에 정조를 지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번쩍 떠올랐다. 이러한 생각은 그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그녀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인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대문을 두드리자 그의 아들이 나와서 문을 열었다. 아들은 기쁨에 눈물을 글썽이며 오랫동안 잃었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집으로 참 잘 오셨어요. 그는 울면서 그의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셨어요! 그녀는 즉시 마당으로 서둘러 나왔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부인을 험악하게 쳐다보며 물었다. 누가 이 집을 지어준 거요? 이 돈은 다 어디서 났어? 그의 아내가 남편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제게 매일 돈을 보내준 게 당신이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보내준 게 다 당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요? 남편은 슬슬 어떻게 된 것인지 짐작이 가기 시작했다. 분명 그동안 함께 지냈던 부자 여인 말고는 누구도 그의 식구들을 도울 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좀 전에 자기 말이 농담인 척하며 얼른 화제를 바꿨다. 그의 자살과 그가 만난 신비에 찬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만남이 행복하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고향을 떠나 만났던 아름다운 여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여인을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다시 그는 아내와 식구들을 두고 그 여인의 집을 향해 떠났다. 도중에 그는 큰 고목을 지나야 했다. 그때 마침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내 손자야, 나는 네 조부의 홀령이니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다시는 그 여인을 만나서는 아니 된다. 내 너를 위해 경고하는 것이니 그 여인은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내니라. 그 목소리는 확실히 조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는 그 여인을 너무도 믿었기에 조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말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그는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았기에 단념하지 않으려 하였다. 조부님,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 됩니다. 저는 그 여인에게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약속했고 그 어느 것도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라서 더 이상 죽는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설사 그 여인을 보는 게 죽는 길이라 해도 우리 식구를 굶어 죽을 지경에서 살린 건 바로 그 여인이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엄하게 이야기하였다. 네가 떠나려고 아주 작심을 한 모양이구나.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 가서 가장 독한 담배를 하나 사서 피워라. 그리고 그 담뱃진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그 여인을 보자마자 얼굴에 내뱉거라. 만약 이것을 실패하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야. 아이고 내 가여운 손자야. 그 여인이 아름다운 자태로 너를 홀리게 한 게로구나. 그래서 그는 장에 가서 가장 독한 담배를 사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여인 집으로 가는 도중에 줄곧 담배를 심하게 피우고 소중하게 담뱃진을 입에 모았다. 여인의 집에 이르러서 문에 갈라진 틈으로 안을 엿보는데 커다란 지네의 꼬리가 눈에 띄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여인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변치 않았다. 그래서 그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자 아름다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와 반갑게 그를 맞아주었다. 하지만 그는 입안에 독한 담뱃진을 머금은 채여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여인은 그의 꼭 담은 입과 수상한 눈빛을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느끼며 겁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는 방에 들어가서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여인은 그가 기억하는 만큼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검고 윤기 나는 머리, 수정같이 빛나는 맑은 눈, 동그란 이마, 코와 눈,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조부의 목소리가 들려준 엄한 경고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그가 입안에 독한 담뱃진을 그녀의 얼굴에 뱉으려는 순간 여인이 갑자기 흐느꼈다.
여인이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그가 여인을 바라보니 전보다 2배는 더 아름다워 보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하였다.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려 창밖을 향하여 담뱃질을 내뱉었다. 여인은 걱정 어린 표정이 사라지더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들으셨던 목소리는 조배의 목소리가 아니고 고목에서 사는 저주받은 뱀이었답니다. 저는 사실 상제의 딸이고 그 뱀은 궁전의 하인 중에 하나였는데 저를 사랑하여서 유혹하였답니다. 이 일이 나의 천자의 귀에 들어가 저희 둘을 벌하였죠. 저는 3년 동안 인간 세상에서 지내로 저를 유혹하였던 그 하인은 영원히 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제게 해를 가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이 저의 죄값을 치르는 날의 마지막 날이고 내일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간답니다. 만약에 제 얼굴에 담뱃진을 뱉으셨다면 저는 3년을 더 이곳에서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둘은 행복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 둘은 달콤한 꿈을 꾸었다. 남자가 아침에 잠에서 깨었을 때 그는 자신이 바위 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 있던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만이 홀로 있었다.